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8월 28일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위기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실수를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수를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이 하겠죠.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실수를 하였고 반복적으로 했던 실수는 무엇입니까? 저도 실수를 밥 먹듯이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수를 반복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은 실수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실수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도 큰 실수라면 큰 위기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생사의 결정적인 또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 지금의 익산역, 옛날에는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화약을 싣고 가는 화물기차 안에서 노동자들이 너무 추워서 불을 피우고 자다가 그 불이 화약에 옮겨붙게 되어서 대형 참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논두렁을 태우다가 바람의 불씨가 옮겨붙어서 대형 산불의 요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운전을 하다가 잠시 실수해서 졸게 되었는데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여 대형 참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스스로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원주민 헷 족속들이 살고 있는 마므레, 즉 헤브론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거처하는 곳을 떠나서 그랄로 이사한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1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가 되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줬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안정된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그랄 땅에 와서 이렇게 거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왜 이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상당히 이제 배가 불러오는 아내 사례를 데리고 그랄 땅에 와서 살았는지 성경의 전에는 당시에 뭐 흉년이 있었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일로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은 1000개를 후사하는 것을 보면 그랄 땅이 잘 살고 인심이 좋은 곳임을 짐작할 수 있고, 아브라함도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에 겁을 먹고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면서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후궁으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자기 아내를 포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변명이 나오는데 이곳에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고 자기도 죽일까 생각을 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변명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 사라와 함께 짜낸 인간적인 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함으로 그랄 왕에게 후궁으로 보낸 것이 위기인 것은 자기 아내를 포기하는 차원에서도 발생한 위기이지만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의 위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위기인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케 해주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이삭을 낳게 해주시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다 된 밥상이 준비되었는데 그 밥에 더러운 코를 빠뜨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수하여 위기에 빠진 모습을 보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초창기에도 흉년 때문에 애굽 나라에 이민을 가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바로 왕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후로 거의 25년이 흘렀는데도 아브라함은 반복된 실수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들이나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으로 실수할 수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자기께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아브라함의 위기를 도우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3절부터 7절을 보면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경고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가까이 하지 않고 꿈속에서 하나님과 심각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라고 하였고 이 여인도 내 오랍이라 하였나이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 것이요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위기를 도우시는 방법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잘못했는데 오히려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의 행동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다 죽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위기를 도와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보다도 아비멜렉이 더 의롭고 깨끗한 사람인데 잘못한 아브라함은 가만두시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비멜렉을 무섭게 경고하시는데 좀 이해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때는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적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더 경고하시는 때도 있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을 두둔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윤리성을 비교하거나 누가 좀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눈감아준 것도 아니고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 가정을 통해서 온 세계에,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을, 놀라운 뜻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부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시고 25년 동안 준비하셔서 이제는 약속의 후손, 언약의 자손 이삭을 지금 준비하시고 이제 출산 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실수하여 위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이 몹시 상하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기에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위기를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참으로 초월합니다. 우리의 이해로 참 상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방법으로, 기적의 방법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엄하게 꾸짖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위기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파탈 날 것 같은 위기에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이젠 포기하고 체념해야 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로 인해서 그랄 왕 멜기세덱 아비멜렉에게 불려가서 문책을 좀 받았지만 꿈속에서 하나님의 엄만 책망을 받은 아비멜렉이 너그럽게 아브라함을 용서해주며 오히려 양과 소와 종들과 은천개를 주며 순수하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여 사라가 아비멜렉 왕궁에 들어갈 때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려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남편이 기도해 줄 것이라고 하였기에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여자의 태를 닫게 하실 수도 있고 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실수하여 위기를 자초하고 부끄러움으로 의기소침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랑하시고 선지자의 지위로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믿음의 조상은 저리 가고 보통 수준의 믿음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에 직접 도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에 응답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이 치료되어서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다. 닫힌 태가 열리는 것처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닫힌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기를 도우신 하나님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실수하여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의 위기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에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엄중하게 문책하시고 그가 사라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사라를 건전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이기에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이언 플러스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기회요, 전화 1억을 받을 수 있는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찌하든지 도우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도구가 녹슬지 않도록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놀라운 무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가 또 위기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이 일꾼으로 선지자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